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빛 대신 주님에 대해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우리 주님은 우리를 가리켜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소금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고 이 빛은 우리를 어둠에서 건져내고 사망에서 건져내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우리 영이 살게 되는데 영이 살 수 있는 가장 복된 이 방편이 뭐냐 하면은 예배라는 것을 통하여서 영이 살아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해서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때에 우리의 영혼도 잘 되고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한 축복을 주신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배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이 피로 구원을 받은 성도들이 모여서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는 두세 사람이 모여서도 예배드리고 혼자서도 예배드리고 그리고 순이나 그리고 전체 예배도 드리는데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허물과 죄를 용서를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예배 현장에서 생수를 마시고 그리고 빛의 자녀가 되어서 어둠을 이기고 승리하는 길을 걸어가는 은혜의 길 바랍니다. 성도들은 예배자가 되어야 하고 예배를 반드시 성공을 시켜야 합니다. 예배 중에 있는 찬양과 기도와 말씀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서 풍성한 은혜를 받아야 되고 그리고 받은 바 그 은혜를 누리고 그 은혜를 또한 나누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 절기에 일어난 사건을 중심으로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초막절은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리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초막절은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보호하신 그 하나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리고 만나와 생수로서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는 것에 대한 그러한 이 절기를 지키더라는 것입니다. 그 절기의 주인공은 메시아이신 예수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빛을 주시고 예수님이 오셔서 생수의 근원을 이렇게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으로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예수로 말미암아 생수를 마실 때에 우리는 소성함을 얻게 되는 그러한 축복 가운데 들어갑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예수의 공로 없이는 구원을 선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광야에서 반석을 깨뜨려서 생수를 마심같이 만세 반석이신 예수께서 자신의 육신을 허시고 자신의 육신이 깨뜨리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수를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대단한 선포요. 누구든지 제한 없이 주님께 나오기만 하면 마실 수 있는 생수를 마실 수 있는 이 특권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 말씀에 우리 주님의 생수의 강에 대한 이 말씀에 바리새인들은 견디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인정하지 않았으므로 생수를 얻지 못했습니다. 성도는 예수를 인정하고 주님 안에 거할 때에 구원의 이 선물을 받게 되죠. 영원한 생수를 마시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날 위해서 오신 예수를 만나고 날 위해서 생수를 주시는 그 주님을 내가 만날 때에 만세 반석이신 우리 주님께서 자신을 깨뜨려서 주신 이 생수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는 그 생수를 마시고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명절 끝날에 큰 소리를 외쳐서 누구든지 목마르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는 것은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에 보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들에게
성경에 기록하기를 그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겠다. 이것은 여러분 성령을 우리가 받음으로 그 성령이 내 안에서 지속적으로 충만하게 역사할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반석에서 나온 물을 마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수의 의미는 대단한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물이 이렇게 풍성한 나라죠. 그래서 물을 이렇게 마음껏 이렇게 마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이 중동 지역에는 물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서 이 물을 마시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특히 광야에는 여러분 생수를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생수를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이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칠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생수는 우리의 생명과 직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광야에서 생수를 마시지 못하면 죽게 되죠. 마찬가지로 성도가 예수로부터 구원의 이 생수를 마시지 않으면 그 영혼은 피폐해지고 그리고 그 영혼은 죽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초막절에 광야에서 은혜로 기억된 것은 물이 없는 곳에서 물이 나오는 이란 기적입니다. 이사야가 은혜를 받고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할 때에 메시아가 오게 되면 광야에서 샘이 솟게 되고 뜨거운 곳이 원천이 되고 그리고 또한 이 사막에 강이 흐르게 될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 생수를 주므로 백성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신랑과 타조도 하나님을 존경하면서 감사하는 것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신약교회는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되었고 그리고 성령을 선물 받았으니 기뻐하고 즐거움으로 주님의 나라와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며 우리의 영적인 행진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생명이 우리 안에 충만함으로 생명을 누리고 영생을 누리는 이 축복의 세계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요한은 요한복음 10장에 예수님의 말씀을 전달하기를 인자가 온 것은 양들에게 생명을 주고 더 풍성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야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생수를 마셔야 되고 이 생명과 직결되는 이 생수를 마시고 그리고 가람이 없도록 풍성한 생수를 마시는 그러한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기둥을 이렇게 경험하면서 그들은 따뜻함으로 보호를 받았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들은 이 불을 피우면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저들을 보호해 주신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절기가 초막절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불과 구름 기둥으로 저들을 보호하시고 만나와 생수를 주심으로 생명을 보존하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라는 것이죠. 이 절기를 지킴으로 잊어버리지 말고 살아가라는 이러한 의미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이제 가나안 땅에 내보낼 때에 주의 종 모세를 통해서 신신당부한 내용이 있습니다. 너희가 그곳에 가서 언금이 정식되고 외양간에 소가 있고 우리의 양이 있고 그리고 곡간에 곡식이 많이 있더라도 너는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에 나가서 돈도 벌고 사업도 하고 혹은 여러분의 이 통장에 돈이 이렇게 쌓이게 되고 그리고 곳간에 곡식이 가득 차도 있어도 여러분은 초심을 잃지 말고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말고 하나님께 나오라는 것입니다. 더 하나님을 찾고 더 겸손히 주님을 찾고 모이는 일에 힘을 쓰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을 지키면서 구원의 은혜를 감사했듯이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으로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는 우리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예배 현장은 성령이 임재하시고 예배 현장은 하나님의 통치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영생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실 때에 세상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초막절이 끝나고 사람들은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님은 감난산으로
가셨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다시 성전에 돌아오시니 백성들이 예수님께로 다 나왔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들에게 가르치십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가시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또한 병든 자와 그리고 눌린 자와 어눌한 자를 고쳐주시고, 그리고 여러분 천국에 대해서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성도는 주님의 가르침을 잘 받아야 됩니다. 우리 주님의 가르침은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공간복음 속에는, 여러분 복음서 속에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그 속에 많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왔지만은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꼬투리를 잡기 위해서 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흠을 잡고 뭔가 이렇게 틈을 이렇게 내어서 고발하려고 주님의 말씀을 듣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마음을 다하고 듣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왔더라. 오늘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고발하면서 이런 자는 모세의 율법에 돌로 채라 하였는데 선생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고 묻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고발할 조건을 이렇게 찾는데 오늘 이 본문에 기록된 대로 이 여인을 끌고 와서 모세의 율법에 모세는 돌로 채라 했는데 선생은 어떻게 가르칩니까? 하고 물었다는 것이죠. 모세의 율법에 돌로 쳐라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모세의 율법을 따라서 돌로 쳐라 이렇게 했다면 저들은 이 정치권에 예수님을 고발했을 것입니다. 돌로 치지 말라 이렇게 하면은 당신은 선자가 아니다. 율법을 이렇게 인정하지 않냐고, 모세를 인정하지 않냐니까 선지자가 아니라고 또 고발할 것입니다. 주님은 그들의 악한 심성을 알고 계십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께 나와 말씀을 들었으나 은혜 받기 위해서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듣고 책을 잡고 고발하고 비판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말씀 전가하는 그 앞에 앉았다는 것이죠. 성도는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아멘으로 화답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요, 여러분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아멘할 때에 내 영혼이 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 읽을 때에 아멘하는 마음으로 읽으면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게 되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성도는 마땅히 아브라함이 가진 복을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고 했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 이 믿음이 의로 여기게 되더란 것입니다. 로마서를 보면은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칭함에 대해서 말씀하죠. 이신칭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너가 믿느냐? 너가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는 거죠. 너가 예수 믿느냐? 너가 예수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너가 예수 믿음으로 어려운 백성이 됐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여,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인생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시고 쓰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날 우리 하나님은 오늘 신약 교회에 저와 여러분들을 이끌어 주시고 쓰기를 원하십니다. 범사에 여러분들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고 범사에 주 성령의 감동에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인해서 주변이 복을 받고 구원받고 생명을 누리고 자연 만물까지 복을 누리는 영광을 주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사람들이 너를 축복하면은 축복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고 사람들이 너를 저주하면은 저주하는 그 사람에게 저주할 것이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고 주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은, 우리가 주님과 연합하면은, 사람들이 우리를 축복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는 그들에게 복을 줄 것이요, 사람들이 우리를 저주하면은 저주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저주할 것이라는 것이죠.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믿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가질 때 여러분 큰 믿음으로 온전히 믿는 믿음을 가지기를 바라요. 아브라함도 믿었고 나도 믿습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 믿은 것처럼 나도 믿습니다. 여러분 얼마만큼 믿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명령했습니다. 100세의 아들 이삭을 낳아서 그 이삭의 사랑에 푹 빠졌습니다. 하나님은 제일 우선으로 여기던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나니까 그 이삭 사랑에 푹 빠졌다는 것이죠. 하나님 어느 날 명령을 내렸어요. 아브라함아, 너는 모리아 산에 가서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데리고 가서 번제로 드리라 할 때에, 그런 여러분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 앞에 번제 드리기 위해서 올라가다는 것입니다. 100세에 낳은 아들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여러분들이야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자식도 끼일 수 없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떤 것도 끼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랑으로, 그 사랑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다른 사람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한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녀를 사랑한다고 여러분, 혹은 부모 형제를 섬긴다고 예수를 배반하는 사람도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소명을 주시고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부름의 상에 합당하게 달려가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을 쓰셔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쓰시고 복의 근원이 되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너가 정말 축복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줄 것이요, 너를 저주한 자에게 하나님은 저주를 낸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은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그 집에 평강을 빌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집에 평강을 주옵소서. 우리 주님이 이루어 주겠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셔서 그 백성들에게 빛과 소금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가 빛이 되어라 소금이 되어라 하지 않냐고, 너는 빛이다, 너는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명절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오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명절에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오라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이 명령에 순복하지 못하고 그 말씀을 꺾으려고 엄행하다가 현장에서 잡은 여인이라면서 데려온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그 악한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보지 않습니까?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냐고 말씀을 비방하고 말씀이 잘못되었다 하고 판단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것을 공정을 얻기 위해서 가늠한 여인을 데려왔다는 것입니다. 회개시켜가지고 구원하기 위해서 데려온 것이 아니고 판단과 정죄로 데려왔고, 그리고 여러분들이야 정말로 예수님을 올무에 걸리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데려왔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판단거리와 비판거리를 찾아낸다면 이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주의 말씀 안에서 사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마음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그들의 심성이 여러분 주님과 하나 되지 못하고 사단과 마음이 하나 되니까 주의 몸된 교회를 해하고 주님을 비방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이 손가락으로 땅에 쓰셨는데 기록한 이 글은 이 성경에 표현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빛이신 예수를 믿으려 하지 않냐고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정죄하고 판단하기 위해서 바리새인들을 움직인 것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안타까워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을 쓰셨는지 여러분 기록되지 않았지만은 주님은 그 말씀을 쓰시고, 그리고 또한 주님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입은 이렇게 닫혀지게 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그들의 양심이 찔리기 시작했습니다. 성도들은 주님의 말씀에 양심이 찔리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이루고 있으면 양심이 안 찔러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말씀을 이루고 있으면, 주의 말씀 선포되면 내 영이 속에서 기뻐 즐거워해요. 행복이 가득합니다. 정말로 신이 납니다. 정말 여러분 행복하고 기쁨이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의 말씀이 선포됐는데 내가 이루지 못하면 찔리게 되다는 것입니다. 찔리는데 여러분 살기 위해서 찔리면은
형제여 어찌할꼬 하고 회개하고 통의하고 자복하는데 여러분, 오늘 성경에 있는 이 바리새인들처럼 찔림은 받았는데 이를 갈면서 떠나가면 여러분, 그 영혼은 사망으로 끌려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들은 찔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찔림을 받았지만은 회개하지를 않고 떠나갔다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찔림을 받아가지고 회개하면 구원을 받는데, 찔림을 받았는데 회개하지 않냐고 떠나가면 여러분, 구원이 없어요. 그 말씀에 대한 구원이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겐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우리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시고 우리를 살려주기 위해서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모세의 율법으로 어렵게 될 수 없음을 아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뭡니까 여러분? 바울이 말하기를 율법은 몽학선생이라 이렇게 말해요. 죄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하는 초등 학문의 선생과 같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좀 더 잘 알게 하는 것이 율법이요. 그리고 예수님을 좀 더 잘 알게 하는, 정말 기본적으로 알게 하는 것이 죄가 무섭고 죄로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오직 예수만이 구원해 주신다는 것을 이 아주 기초적으로 가르쳐 주는 것이 몽학 선생이요. 그리고 초등학교의 선생과 같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여러분, 주님을 안 것이 아니라 주님을 시험할 도구로, 정죄할 도구로 이 율법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빛이신 예수 앞에서 어둠은 여러분 떠나가게 되어 있어요. 오늘 살아 성도 여러분, 초막절 이후에 예수께서 가르친 것을 땅에 썼을 것이라 이렇게 성경학자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땅에 쓰고 계신 예수를 끊임없이 재촉합니다. 묻지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계속해서 독촉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일어나셨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했습니다.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기를 원했던 주님 앞에 여러분, 자신의 이러한 의를 드러내고 자신의 이러한 이 오름을 이렇게 나타내기 위해서 가늠하다 잡힌 이 여인을 끌고 와서 예수님을 지금 시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모세의 율법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살인죄에 얽혀 넣기를 기대했습니다. 돌로 치라 해서 주님께서 돌로 쳐라, 모세의 율법에 따라서 돌로 쳐라 하면은 여러분 살인죄로 이렇게 고발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형은 언도 내릴 이란 이 권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이 로마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로마의 총독이 사형 언도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여러분, 가야바의 뜰에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죽이고 싶죠 여러분. 그러나 자기들에게 사형할 수 있는 이 힘이 없기 때문에 로마 총독인 빌라도에게 가가지고 독촉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예수님에게 가늠하다 잡힌 이 여인은 모세의 율법에는 돌로 쳐서 죽여라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 만약에 그렇게 해가지고 돌에 맞아 죽었다면 여러분 로마 정부에 고발할 것입니다. 그리고 돌 치지 마라 이렇게 하면 여러분, 당신은 왜 모세의 율법을 어기느냐 하고 여러분 또한 종교적으로 이렇게 재판할 것입니다. 사단의 권세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예수의 사역을 힘들게 하고 생수의 강을 해방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보라를 교회가 정교 수련을 통해서 생수의 강 성령의 은혜와 능력 속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사단의 권세가 공격해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들은 주님을 주목하고 성령을 사모해서 주님을 의지하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범사에 성령을 붙잡는 은혜가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따르지 않냐고 사단의 생각을 따르면은 그것이고 사망이요 그것이고 지옥이라는 것이죠. 그들의 옳고 그름을 넘어선 답을 주신 예수님의 침묵시로 여러분 영적인 권위가 나타나요. 주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할 때 여러분, 어른으로 시작해서 젊은이까지 하나씩 양심의 가책을 느낀 사람들이 떠나가지 않습니까? 양심의 가책을 받을 때 여러분, 마땅히 회개할 때 우리는 은혜를 받게 됩니다. 오늘날 현대 성도들이 말씀을 들을 때에
찔림이 있고 가책을 받으면은 회개하는 은혜를 누리기를 바랍니다. 회개하지 않냐고 떠나간다면은 구원을 선물로 받지 못합니다. 사도 바울은 나이가 많이 들면서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이렇게 말하죠.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야. 그래서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였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꾀순이라 이렇게 했어요. 점점 은혜를 받으니까 죄인 중에 내가 꾀순이다 이렇게 고백해요. 처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나는 율법에 흠이 없는 자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다가 좀 더 가다가 나는 사도들 중에 제일 작은 자다. 그러다가 여러분 뭐라 말하느냐? 나는 만삭되지 못하여서 태어난 자와 같다. 이렇게 칠삭동이나 팔삭동이와 같다.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죠. 그러다 여러분 더 은혜 속에 들어가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순이라 이렇게 말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머리가 숙어져요.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 겸손해요. 거꾸로 가는 사람 여러분 교회 생활 오래 하면은 고기가 뻣뻣해요 여러분. 고기가 뻣뻣하고 인사도 안 해요 여러분. 오늘 사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 주님 안에서 은혜 받은 자로 사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을 따르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셔서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하는 자들이 어디 있느냐 하고 물었습니다. 여인이 없다고 대답하자 주님이 말씀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했습니다. 죄는 여러분 회개할 때 용서받습니다. 용서받고 또 죄짓고 용서받고 또 지으면 죄를 짓고 자꾸 걸어가면 사람이 괴물이 되어가요. 점점 여러분 딱딱해지고 나중에는 화인 맞은 양심이 되어서 회개할 힘이 없어요. 회개를 할 수 있는 이러한 이 영향력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죄를 회개하면 용서받고 구원을 받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 지심은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 지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죄를 지었든지 회개하면 용서를 받게 됩니다. 이사야에 예언한 것처럼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인함이라. 예수님께서 찔리시고 예수님 상하시고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허물과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철저히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심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을 선물하기 위해서 십자가 지셨습니다. 목마른 자에게 생수의 강을 이렇게 선물하시고 마음껏 마시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성도는 날마다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길어서 마셔야 되는 거예요.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구원의 샘물을 마시게 되는 축복을 누린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이 죄 지은 여인을 살려내시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느니 다시 죄를 범치 말라 이렇게 했어요. 너를 정죄하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아무도 없나이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오늘 사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의 말씀을 따르는 은혜 있길 바랍니다. 죄인의 자리에서 구원하시고 성령을 선물 주셔서 깨끗하게 살도록 했는데 성령을 거부하고 사단을 쫓아가니 여러분 멸망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옛날 죄짓고 살던 때가 그립다고, 옛날에 살던 때가 좋았다고, 거기서 여러분 정말로 죄 가운데 먹고 마시는 그때가 좋았다고, 구더기와 우물 속에 살던 것이 좋았다고 생각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이미 배반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이기는 법은 어둠에 속하지 말고 빛 대신 주님과 동행할 때에 가능하다고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죄를 이기는 방법은 빛 속에 들어가야 돼요. 생각이 많은 성도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에 매이지 말고 주의 말씀을 읽고 외우는 은혜 있길 바랍니다. 우울증 생각 속에 매이면 여러분 사망이 끌고 가요. 주의 말씀을 읽고 주의 말씀을 묵상하면 생명이 내 속에서 운동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면 주님의 은혜를 받게 되고 축복의 세계를 누리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야 성령의 은사를 구하여서 그분을 떠나지 않고 살아가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를 위해서 말씀을 이렇게 기록해 놓았고
또한 여러분 주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면서 기도해 주십니다. 성령은 아버지의 깊은 것을 깨닫게 하시고 통달하셔서 아버지의 마음을 따라가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주 성령 안에서 아버지의 뜻을 생각하고 주의 말씀을 생각하고 그분의 뜻을 깨달아서 그분의 뜻을 이뤄가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길 바랍니다. 성경의 특별한 사람 에녹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65세에 머두셀라를 낳았습니다. 머두셀라는 그 이름 속에서 예언이 들어있습니다.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는 이러한 이름의 예언이 들어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머두셀라는 노아의 이 할아버지로 그가 죽던 해에 홍수가 생겼습니다. 구약의 족장들은 여러분 위대한 이유가 어디 있느냐 하면은 주의 말씀을 행동으로 이루어갔다는 것이죠. 말씀대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한번 비침을 받았으면은 은혜 가운데 자기를 지켜야 됩니다. 한번 우리가 은혜를 받았고 성령을 이렇게 선물 받았으면은 여러분 그것을 지키고 가는 은혜 있기를 바라요. 십자가가 내 안에 들어왔고 예수의 보배 피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구원을 받았다면은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 되어서 주의 말씀을 따르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가는 우리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에녹은 아들의 이름 속에서 예언을 만나 믿음으로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더라 이렇게 했어요. 참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 여러분 정말로 신앙의 족장들의 모습이 아름답지 않습니까? 사람은 작심삼일하 하지 않습니까? 작심을 하고 3일 동안 가는 것 같았는데 무너지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청년들을 이렇게 지도하고 어린아이들 지도하면은 주의 종이 지도할 때는 눈을 반짝이면서 그렇게 평생 할 것 같은데 여러분 며칠 안 돼서 끌려가고 또 끌려가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녹은 여러분 300년 동안 동행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는 성도 여러분들이야 우리는 주님을 한번 만났습니까? 여러분 코에 호흡이 닿는 그날까지 주님과 동행한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을 여러분 체험했습니까? 여러분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성령과 동행하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 성도의 멋진 삶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살아가기를 기대하세요. 부모가 자식을 낳아서 기를 때에 정말 훌륭한 자녀가 되기를 소망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기르실 때 여러분 하나님 아들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셔서 그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삼아 주셨을 때에 얼마나 아름답게 교회 생활하고 아름답게 살 것을 기대하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바람에 여러분들이 부응하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는 마땅히 아름다운 것을 마음에 담아야 됩니다. 청소년들이 아름다운 주의 말씀을 마음에 담으면 주님을 따라가죠. 주의 영광을 드러내죠. 사단을 이렇게 마음에 담으면 여러분 사단이 끈대로 가게 돼요. 가룟 유다에게 마귀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수 팔려는 생각을 주었더니 예수 팔려고 가더란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여 범사에 예수가 충만한 그런 은혜를 누리기를 바랍니다. 신앙은 여러분 단절을 만드는 이 사단을 이기고 생명을 누리게 하는 예수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인이 용서받고 살 수 있는 길은 세상의 빛 대신 주님을 만나기 때문에 용서받고 사는 거예요.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다 허물과 죄 가운데 죽었던 우리들을 그래서 예수께서 살려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쳐주셨습니다.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 속에서 확신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주님의 은혜를 기리며 살고 주님의 은혜를 나누며 살고 그 은혜 속에 강한 자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동행하고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도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될 것이 성도의 모습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빛 대신 주님 안에서 사는 영광의 자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게 주옵소서. 주여 3차가 통성기도 하겠습니다.